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들어가면서 우리 밑바닥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육신이 병들어갈 때, 또 약해져 갈 때 이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하면 그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하늘을 찔러도 죽음 앞에 다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결국 항상 마침표를 찍는 것은 죽음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늙음이 찾아오고 결국 무덤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이것을 바라보고 다 끝났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비단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 깨어진 가정, 도대체 회복할 것 같지 않는 인간관계, 또 돌아서지 아니하고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자녀들의 방황, 아주 힘든 일이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이름의 죽음을 선고하며 항복하라고 어떻게 보면 윽박지르듯 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사망의 마침표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멸실해 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새 힘을 얻곤 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매를 대신 맞아주신 순교자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진이 죽음의 항복판으로 쳐들어 오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몰아내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쳐들어오신 아주 굉장한 왕 중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다시 14절을 띄워주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은 혈과 육을 똑같이 지니신 거예요. 똑같이 어머니의 모유를 잡수고 크셨고 똑같은 이 땅의 음식을 잡수고 크셨어요. 똑같은 우리가 입는 옷을 입으셨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사망을 잡은 자, 죽음을 잡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을 메어 종도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죽음을 무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지요? 호랑이 굴로 찾아가야 잡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의 산상으로 올라가신 것은 사망을 잡기 위하여,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심장부인 무덤으로 직접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평생 죽음의 공포에 발발 떨며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 그 어려운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삼킨 줄 알고 쾌재를 불렀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배를 가르시고 죽음의 무덤을 부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의 죽음이 곧 죽음, 사망 그 자체를 죽이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하고 울고 또 희로 애락을 느끼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내 안에 왕, 내 자아가 교만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이전에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오래전, 한 몇 년 전에 어느 가수가 11년 동안 해외가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면서 그때 부른 노래가 테스형이라는 노래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용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 살면서 보니까 왕은 백성을 해서 죽지를 않더라. 그런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도 피난을 가고 남한 산성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지 백성을 해서 죽는 법이 없어요. 안 죽어요. 백성들이 왕을 해서 죽지.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백성들이 해서 죽으신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왕, 그 왕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왕으로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그런 말을 해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계속 승리를 했거든요. 한 개인에게 승리자로 다스렸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의 영이 이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니까 가난과 저주와 불안과 소망이 없이 살던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제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갈 일이 생겨서 우울한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불안한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야, 이놈의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상하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로 비떨어져 있고 삼각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 절망의 마침표를 예수 이름으로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배를 담당하는 팀들이 제일 많이 초이스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이 151장입니다. 우리 151장을 다 함께 한번 해보시죠. 시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 왜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도 질병도 실패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높이는 성도가 누리는 백장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십자가의 승리,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나만이 은혜를 누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나 홀로 소유하고 지나간다면 아주 주님이 원치 않는 사고요 생각입니다. 즉 우리는 왜 문턱을 낮추는 교회를 외치며 내 이웃을 주님께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들, 즉 수없는 오이코스들이 있습니다. 확대된 가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조카, 이웃, 직장 동료,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말이죠. 이 오이코스 중에 아직도 십자가의 사방을 물리치신 영원한 왕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눌려 사망에 눌려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병들까 봐 불안해하고 죽음 후에 심판을 몰라 깜깜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늘 너는 실패자야, 이제 끝이야, 이렇게 절망의 마침표를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의 속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3%세대, 5%세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7, 80명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늘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고.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영이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된다고 말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계속 잘 된다고 말하고, 끝까지 영원토록 잘 된다고 말해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니 내가 맹세한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네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 이기는 겁니다. 말로.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제가 만들어낸 이 슬로건을 우리 전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보좌의 문턱을 낮추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신학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적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만난 그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니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신 그 왕, 친절한 왕,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요즘 참 힘들지? 힘내봐요. 우리가 힘든 시절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주님을 붙잡아 보세요. 당신이 집으로 오진 그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예수님께 한번 넘겨드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려운 거 모르잖아요. 이처럼 부모가 감당해 주듯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예수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힘을 내서 주일날 교회 갑시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수없는 교수들을 만났어요. 수없는 박사들을 만나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몇 년 동안 신대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려운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부흥강사들이 오면 은혜를 받고 그런지 아세요? 편안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이야기, 내 죄를 사함 받은 이야기, 간증을 하기 때문에 들을 거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 우리 집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 포기하지 마. 다시 힘을 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샘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내 가족,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100%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 100% 이뤄놓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오늘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죽는 것을 무서워하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 속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주일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일부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딱 전하고 마쳤죠. 한평생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종으로 살던 우리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사망을 삼켜버린 위대한 승리의 깃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죄 없으신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셔서 지금도 전 세계 수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아니하므로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면 사망을 삼켜버린 영원한 위대한 승리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 내 안에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역사하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하루 한 주 앞둔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높이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오유코스 내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이름을 떠올리시고 얼굴을 떠올려 보시죠. 그 영혼들이 사망의 그날에 앉아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눈물이 퍽퍽 쏟아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 안 듣니까. 인간의 그 정리된 그 똘똘똘 뭉쳐져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꽁꽁 묶고 있어요. 안 풀려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묶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 한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소울타이 묶여져 있는 영적인 세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군데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면 그 두꺼운 돌이 움푹 패어서 물이 고이듯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으로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우리처럼 구원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